케이블 TV 채널 가운데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 자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사람을 극한의 상황 속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 사람이 거기서 생존해서 목적지까지 길을 찾아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리얼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고 키도 크고 마르고 굉장히 강인하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도 없는 섬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사냥도 하고 잠잘 곳도 만들고 추운 지역에 아주 추운 곳에 떨어뜨려 놨는데 밤을 이제 보내야 하는데 아무 곳에도 어디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 보니까 죽은 사슴을 발견했어요. 죽은 큰 사슴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거 자르더니 내장을 꺼내고 내장을 부여안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기 위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나와서 목적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 사막에서, 그 빙하에서, 그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극한의 능력을,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극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 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노예들 탈출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룩해낸 지도자였습니다. 그 탈출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십만 명의 노예가 빠져나가는 거, 이거 한 국가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은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물에 다 수장이 되어서 한 나라에 큰 위협을 가할 정도로 이 큰 일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아말렉과 싸우며 모압과 암몬과 싸우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탁월한 실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견제를 받았고 비난과 또 불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누이와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방한 적도 있었고요. 많은 지파 지도자들이 그를 방해했고 비난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건들도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전혀 인기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불평과 많은 불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참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성전의 기초가 되는 회막,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의 권위와 능력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성경이 모세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카리스마를 갖고 했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이와 형에게 비난을 받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을 말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 모든 모세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극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극한의 믿음은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제가 따옴표를 썼습니다. 따옴표를 써서 극한의 믿음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에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온 한 챕터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극한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극한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극한의 믿음이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씩 종종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환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장과 32장의 내용인데 아마 출애굽기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에는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출애굽하고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뭐 몇 년이 지나고가 아니라 이들이 시내산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는 시내산에 주신 말씀으로 백성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훈련이며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위해서 일찍 부르신 거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무려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럴 때 시내산이 구름에 가리고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이때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뭔가 모세가 금방 내려오지 않고 또 이 구름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 계신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게 되냐면 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상에게 절하듯이 쾌락적인 행사들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얘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야, 너 내려가 봐야겠다. 지금 밑에 큰일 났다.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너무 그 기가 막힌 광경에 넋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판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깨뜨려 버리면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겠지만 이제는 이 언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미 극한의 장소입니다. 극한의 환경, 극한의 장소는 우리에게 극한의 믿음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광야는 극한의 장소입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을 잘못 디디면 죽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죽는 곳은 거기는 극한의 장소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길을 조금만, 우리 서울에서 길 잘못 들면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도시나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이미 길을 잘못 들면 죽는 곳은 극한의 장소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면으로 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게다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 원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는 느낌보다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광야 딱 1년만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목적지에 다다르는 느낌보다는 늘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광야가 어려운 겁니다. 길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은 집이 아니거든요. 집은 집이고 길은 길인데 길이 집처럼 되어버리면 참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40년 동안 길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극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정말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 나오는 사건,
31장과 32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든 어떤 일을 하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표면 아래에 있는 모든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 우리 안에 있는 본질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냥 단순히 금송아지만의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죠. 어떤 모습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시간상 이걸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32장 말씀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는 걸 보면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의 사건은 단순히 송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급해질 때 무엇을 만드느냐, 이 조급함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급함 속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늘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금송아지가 바알의 상은 아닙니다.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견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소견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습 두 가지가 바로 이 조급함, 인내심이 없는 마음과 또 하나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극한 상황으로 더 몰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한 상황에서는 극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극한 상황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극한의 믿음을 끌어내야 합니다. 모세는 이 가장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모세의 극한의 믿음이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부터 좀 중요한 말씀을,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길을 걷는 자세, 모세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극한의 상황을 만나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극한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면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 금송아지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시고 가슴이 아프셔서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이번에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회막이라고 하죠. 회막이 이게 모일 회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영 밖에 회막, 장막 중에 하나를 떼어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회막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거 전입니다. 그 전에 회막을 하나 떼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다른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과 대화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여러분 친구라는 말은 뭐예요? 대화가 오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친구 없으세요? 친구와 얘기해 본 지 오래되셨습니까? 친구는 대화가 오가요. 제가 보면은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어른들을 만나면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어른이에요. 말씀하시고 듣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을 나누셔서, 심지어는 모세가, 제가 지난번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일 저녁에도 이 미드라시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기록된 사건만 해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극한의 상황을 만나면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극한의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12절부터는 이 회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 하나님께 특별히 구하는 모습이 있고, 이 13절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뭐 다른 말씀들도 참 중요한데 한 주일에 하나만 받아가셔도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한 30분, 3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가실 수도 없고 또 원치도 않고, 하나라도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으시면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 제발 저희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극한의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제가 주님의 자녀라면 저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9월 특세가 길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러분 그냥 길을 열어주세요, 저 좋은 길 가고 싶어요, 그냥 길만 열어주시면 돼요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게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먼저 거기서 주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광야는 길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자칫 잘못 길을 들어서면 다 함께 죽어버릴 수 있는 그 길에서, 우리 이 세상과 같은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극한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추운 벌판에서 죽은 사슴을 찾아서 내장을 가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면 그것이 극한 믿음, 극한의 능력이겠습니까? 제가 이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이 먹는 걸 보니까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먹습니다. 큰 굼벵이를 잡았어요. 이 꿈틀거리는 굼벵이를 보십시오. 이거는 먹으면 140칼로리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뚝 떼고 굼벵이를 입에다 넣고 쪽쪽 빨아먹습니다. 자기도 얼굴을 찡그려요. 빨아먹습니다. 사막에서 벌레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사막에서 벌레 하나도 귀한 겁니다 하더니 벌레를 바로 입에다 넣어서 칵칵칵칵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요, 코끼리의 똥, 이거 고급스럽게 말하면 코끼리의 대변이겠지만 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코끼리의 똥이나 코끼리의 대변이나 그걸 이렇게 딱 하던 들더니 그게 왜냐하면 축축하잖아요. 거기서 물을 뽑아 먹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코코아 먹듯이, 코코넛 먹듯이 그 코끼리 똥에 있는 물을 먹고 있어요. 살아남으려. 제가 이거 다 여러분 가셔서 한번 유튜브에서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이러면서 보게 됩니다. 끝까지 보게 되는데, 극한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주로 코끼리에서 물 뽑아 먹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극한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극한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모세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라는,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 광야 같은 이곳에서,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이 혼돈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길을 걷겠사오니 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갈게.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전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심판의 말씀을 이미 1절부터 6절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이제 죄가 반복되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심판을 하면은, 죄짓고 심판당하고 죄짓고 심판당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거룩을 훼손하면 너희는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진멸당하니까 차라리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혼자 알아서 해봐라, 이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딜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모든 가나안에 있는 광야에 있는 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3절에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거예요. 너희 반드시 거기 갈 거다. 다만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딜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하나님 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적들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이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슷한 딜이 한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유럽 11박 12일 여행권을 주면서, 이거 내가 비행기도 다 끊어놨고 호텔도 다 잡아놨고 가서 식당도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고 너 다 좋아, 다 갈 수 있어. 다만 나는 같이 못 가. 갔다 올래? 여러분 가시겠어, 안 가시겠어? 가야죠. 그거 왜 안 가요? 너는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나 혼자 가서 잘 놀다 올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죠. 근데 모세가, 이게 감동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그동안 반가웠어요, 하나님. 같이 계셔서 저희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기둥도 주시고 좋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도 된 것 같네요. 우리 잘 지내시고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갈게요.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15절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함께 안 가시면 저희 안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어떤 길도 가지 않겠습니다. 앞에 적이 없다고 해서 가지 않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보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도 이게 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인데, 16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백성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그냥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가나안 땅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모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그냥 건강하면 복입니까? 집이 있으면 복입니까? 기업이 있으면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내줄 테니까 가라, 적들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어,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백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모세의 극한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치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제발 저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약자가 강자에게 보여주는 헤세드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 끼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낱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헤세드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열리면 다 가시겠습니까? 길이 있으면 다 좋으십니까? 우린 길을 열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길 다 좋고 다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적이 없는 길입니까? 만나가 풍성한 길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길입니까? 도착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 난 저기 가기만 하면 돼, 난 되기만 하면 돼, 얻기만 하면 돼, 가지기만 하면 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극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얻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제가 구약 여러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는 신학교 때부터 좀 구약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구약 신학에 대해서 여러 관점들을 많이 봤는데 근래에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신학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신학입니다. 이 구약 신학이라는 게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임마누엘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애굽에 팔려간 요셉, 하나님의 함께 하심. 광야에 있는 다윗,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어떤 사건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꿰뚫어 갈 수 있고 신약 성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진짜 복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극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영원히, 이게 우리 2부 예배 마지막 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으셨죠? 네, 마지막에 영원히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